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신앙생활하기에 그렇게 좋은 상황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거룩한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통을 지키라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한국 교회는 매우 아름다운 그리고 귀하고 소중한 신앙의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고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한 교회는 이제 상몽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도 귀한 신앙의 전통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과 그리고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저희 시골에서는 자기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경운기에 사람들을 싣고 이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에 새벽 제단을 지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새벽 예배를 한 4시 정도로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한 40분, 50분을 걸어서 오시게 됩니다. 새벽 4시에 예배를 시작하면은 마치면은 바로 기도를 하시고 또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밥을 해서 아이들을 또 학교로 보내야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은 주일 오전 예배나 때로는 오후 예배, 저녁 예배나 수요 기도회나 별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예배 참석률이 많은 교회, 좋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인원의 반이 오후 예배에 참석을 하고 오후 예배에 참석 인원의 반이 수요 기도회에 참석을 하고 또 새벽 예배는 그 교회에 11조 10분의 1이 참석을 하면은 그래도 예배 참석을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어른들은 사실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나 모든 예배 인원들이 별로 다를 것이 없이 모두 다 참여를 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11조를 드렸고 또 많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죄송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한 이런 신앙의 전통들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유튜브를 보게 되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 개혁이며 성경적이고 잘못된 전통을 버리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들도 듣게 됩니다. 물론 전통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신앙생활에 유익한 전통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고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믿음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미워하면 우리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을 우리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존중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께서 사랑하신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마땅하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랑하기에 마음이 내키지 않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믿음의 형제자매를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사랑하신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전혀 갖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능력이 많은 자, 문별이 좋은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가는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13절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함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의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거룩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체의 소욕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육체의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어떠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에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성도에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인간의 수고와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수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브룩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계시와 복음 안에서 알려준 구원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과 교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까?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복음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계획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고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과 성화와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영적인 미혹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이나 편지로 가르친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전통은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사도들에게 계승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말과 편지로 전하고 가르친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사람에서 전달되고 가르침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온 신적인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이에 복음을 듣고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복음에 기초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견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복음 안에서 세워질 때 우리는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전한 전통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우리도 복음의 전통을 지킴으로 믿음의 견고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전통을 지키는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복음의 전통을 지키고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복음의 전통을 지키는 성도를 위해서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영원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고 영원히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적인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십니다. 왜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박해와 신앙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자들, 혼돈과 혼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환난 당하는 자, 영적인 미혹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위해서 그 위로 가운데서 그들의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 굳건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좋은 소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약속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상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있어서도 좋은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복음의 전통을 지키려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있고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전통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전통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배우고 전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입니다.
자원하는 헌신과 희생입니다.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전통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으로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이 아니고 사람의 전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전통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신앙생활의 전통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좋은 전통을 물려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전통을 잘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전통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 전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전통은 그 교회에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고 성령의 거룩해 하심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복음의 전통을 잊지 않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지키시고 또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전수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귀한 전통을 물려받아서 지키고 물려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 앞에 있는 것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다. 사도들이 배우고 전한 것이다.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것이다. 성경과 예배 중심의 신앙, 복음에 합당하고 경건한 삶, 자원하는 헌신과 희생, 복음 전도의 열정, 이것은 우리에게 물려준 아주 소중한 복음의 전통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전통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통을 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